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내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장시간의 운전, 그리고 과도한 가사노동, 시댁과 친정의 차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위장의 복통과 소화불량과 어지러움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한다. 그래서 소위 명절 증후군이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한 며느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에는 명절날이 즐거운 축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이후로 매번 명절 때마다 시댁에 미리 가서 음식 준비하느라 하루 온종일 진이 빠지게 일하고 명절날도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니 이젠 제발 명절이 아예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추석이라는 것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축복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웃는 이런 시간인데, 그저 음식이나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차원의 명절로 전락해버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명절이 아니라 부담감과 피로감이 증대되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끝나면 가족 사이에 그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만남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 자꾸 외국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어려운 이름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이 다시 쉬워지는 추세라 그럽니다. 할머니들이 한 번만 들어도 그 아파트 금방 외울 수 있게 쉬운 아파트 이름으로 바뀐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파트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 시어머니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시누이에게 연락해가지고, 야,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 같이 가보자.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오는데 아파트가 쉬우니까 이제는 한 명만 오시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시 쉬워진다 그러죠. 우리 시대 비극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트 비밀번호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허물없는 사이,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말씀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에 나라가 잘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예루살렘 성 앞에 진을 치고 이 아수르 군대가 그 앞에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역경을 만난 거예요.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상황이 땅이 변하여서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바닷물이 넘쳐나가지고 산을 뒤덮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가져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성전 문에 그 기둥, 거기에 입혀져 있는 금을 다
벗겨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인가요? 선대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모든 백성들이 우상의 산당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종교개혁을 진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직면하게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간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잘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을 볼 때에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를 그렇게 동급으로 평가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잘했다. 칭찬한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진행했던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금까지 뇌물로 바치는 비겁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두려워했을까요?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휩싸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유능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힘의 권력에 따라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수르의 대군도 이스라엘의 국력도 히스기야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눈에는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대군만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몸이 마비가 돼요. 있던 능력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손에 가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대군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대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히스기야 눈에는 아수르라는 대군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떤 거예요.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를 조롱하여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아수르 대군 앞에 시선을 빼앗겨버린 이 히스기야의 시선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한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죽었다, 죽겠다, 끝났다 이렇게 야단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온 세계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난리법석을 피운다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마저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죽겠다 못 살겠다 무섭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을 했어요. 이때 헨리 그레머 목사님이 심무하던 그 교회 교인들이 밤중에 은밀히 이 목사님 사택에 들어와서 고견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레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하면 자연히 결정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DRM 네덜란드 저항운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DRM 활동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다시 나라를 찾았고 여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네덜란드 건설의 위대한 공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지금 고통이 얼마나 경중이 있느냐?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항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동작을 멈추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모나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뜻을 믿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너의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의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건강할 때에도,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에도, 내가 수술을 받을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라. 그리고 군사들 보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막다른 인생의 골목길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함, 그 답답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의 늪에 빠져버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진영으로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려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고 눈을 뜨고 아침이 되니까 아수르의 모든 군대가 진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노래한 구절이 바로 시편 46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기적의 역사 앞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아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신 겁니다. 캄캄해요. 암울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앞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바다가 흉흉해요. 산이 흔들려요. 땅이 막 꺼져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캄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기쁨의 서신이 있어요. 이 기쁨의 서신이 어떤 성경입니까?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자유가 박탈된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 감옥 안으로 전달해야 될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은 감옥 안에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통함, 원망, 복수, 절망, 한숨, 증오, 이런 단어가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인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탄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원망해야 될 그런 감옥에서 두려움과 염려의 단어들로 가득 차야만 하는 그 감옥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런 멋진 단어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전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것은 캄캄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방법,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명확해져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와 평강과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숨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순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감옥이든 바다 한가운데이든 광야 들판이든 상관없이 그는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어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소망을 말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말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모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가 고립되어 버렸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멈춰버렸어요. 모든 모임과 모든 교육이 다 멈춰버렸어요. 모든 삶의 현장이 멈춰버린 이때에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온 세상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멈춰버린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정화하고 계세요. 새롭게 하고 계세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시 살리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이전에는 항상 우리가 뭘 봤어요?
미세먼지가 중하며, 미세먼지가 양호냐,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냐, 이런 걸 봤다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한번 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뿌옇던 이 환경,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요. 다 멈춘 것 같아요.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렸던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치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느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도 일하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흑암과 같은 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